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일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시고 또 얼른 또 아이들 학교 라이딩 해주시고 아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생의 감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가는 데에 우리가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우리의 20대 30대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맡은 자가 곧 청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 더 우리의 이 시기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것, 이 어른은 온전한,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어른이 된 것도 감사했죠.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앞날에 만날 그 떠나감, 죽음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슬프죠. 헤어짐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미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좋고 장빛처럼 보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케 해 주신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창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체험했던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 투옥이 되거나 또 병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1장부터 28장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겁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이 전체를 그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볼까라고 볼 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고 좀 나누어 보면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걷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지역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했던 것들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 또 7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령에 충만한 7 집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8장에 보시면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 아주 상종하지 않는 정말 버린 땅으로 보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이 12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12장 넘어서 이제 13장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유대인 중에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그 생각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를 보내줍니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다가 굽이 있는 짐승, 곧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환상 중에 있으니까는 그게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먹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3번의 밀당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인데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밀당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왠지 이방인들도, 부정한 이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12장 그렇게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죠.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지요.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이야기들이 이 12장까지 나오죠. 더 나아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온 땅끝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하는 귀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중해 중심으로 많은 사도들,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와 있지요.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 1장 8절의 이야기,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8장에 보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멸하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직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시기였는데요,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는 것은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온 곳을 헤집고 뒤엉클로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큰 박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대의 유대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이단하여 로마 정부들에게는 사회를 뒤엎어버리는 쿠데타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바라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낭패, 이 낭패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두었는데요, 이 낭패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딱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낭패가, 이런 낭패가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낭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인간은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행해 가셨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죠. 한번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 어렵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짜증내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또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낙인받은 사람들이 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관계들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카라,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가운데 깊이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패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낭패, 앞으로도 할 수 없고 뒤로도 할 수 없고, 이 낭패라는 그 단어가요, 앞다리가 있는 동물과 뒷다리만 있는 동물이 함께 붙어져 있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것을 낭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일, 구역장의 일, 또 교회가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자고 했던 그것에 마음을 두었는데, 내 가정에는, 내 상황에는 정말로 이런 낭패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선교를 담당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는 정말 곤히 자는, 정말 이게 깨울 수 없는, 그냥 자야 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자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급히 귀국한 선교사님이 사경을 헤매면서 임종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배 목사님이 있고 선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다 안 받으셔가지고 전화 안 되니까 저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람인 줄 알고 끌려고 했다가 못 받았으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듣고 보니까는 장로님 전화였습니다. 얼른 양복을 입고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가족들과 소모님들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잠결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소망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어요. 50대 중반입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사모님 옆에 계셨습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는데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아서 그럼 임종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혹시 임종 예배 드렸다가 더 계시면 좀 서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만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송교사님이 나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 또 신실한 남편, 또 귀한 교회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셨고 인생을 그렇게 바치셨고 가족 모두가 함께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많은 질문들을 던져 보았습니다.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유족 대표로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니아에 다시 들어가서 남편이 못다한 귀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도 아빠의 그 귀한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알바니아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함께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현지에 있는 분에게 남겨주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한 분이 할 걸 그 일을 지금 두 아들과 사모님이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꺼질 것만 같았던 선교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많은 선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 당장에 놓여지는 이 낭패스러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낭패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보았지만 어려움을 만났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건 맞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인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데에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교회가 박해를 받은 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 고난이 아니었죠. 흩어졌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생명이 흘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 속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